성령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5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을. 항상 성령을 이라는 말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살아야 되겠죠. 항상 성령을 이란 말은 그래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51절에 나온 그 항상 성령을 이라는 이 말씀은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말이 거스르는도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까지는 좋았는데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말까지 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었는데 아무튼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 것을 권하는 듯합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이 스데반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며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거죠. 그의 말은 그래서 매우 직선적이고 화끈했는데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하며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마음을 건드린 게 분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결코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겠지요. 그건 대제사장에게 지나친 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허락해 준 말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것도 항상 성령을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몰아대고 있는 것이죠.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변치 않는 그들의 마음, 그것이 항상이었고 그렇게 항상일 때 좋은 현상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현상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야 할 만큼 그들의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도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내가 대제사장인데 명색이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로써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가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스데반이 바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빨리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든 기차든 비행기든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항력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력 때문에, 그리고 바닥, 타이어가 닿는 바닥의 마찰력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반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역성향 때문에 자꾸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켓가 추진력이 있어야 발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켓가 발사되지 못하도록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만 소비될 뿐입니다. 쇠사슬이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진장치와 제동장치가 서로 역성향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치가 서로 작동하면 그저 그냥 원점에서 맴돌 뿐이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로켓가 발사되길 원한다면 제동장치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가지는 않습니다. 순조롭게 로켓가 발사되지 아니하고 또 자동차가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모두가 찬성하면 그 일은 매우 일사불란하게 빨리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0%의 찬성이 되니 단합도 잘 되고 추진력도 생기고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빨리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있으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매우 골치 아픈 것입니다. 일이 진전되지 않죠.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반대자의 수가 한 명에서 2명, 3명, 10명까지 계속해서 불어난다면 거의 이것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해악이 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추진하는 일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소음이나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땅값을 내려뜨린다든지 여러 위해적인 요소가 있을 시에는 님비 현상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가 있으면 목적을 이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보 상태에 이르며 또 아예 그 일이 추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거스름에 의해서 자꾸만 제지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튼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당장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스데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해꾼으로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에 사환으로 있는 자는 복종과 충성뿐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다면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주인의 그 눈밖에 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심해지면 내침을 받을 소지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긍휼함이 없는 이상, 주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상 반대에 그러니까 주인을 따르지 않는 그 종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런 결과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며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영적인 이치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 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너무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사도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해박하고 모독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성령을 진리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도 진리이니까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원래는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바꾸어도 조금 어감은 이상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는 분은 곧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이 아주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래서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서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항상 성령을 이란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비진리 편에 들겠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어디로 보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만의 최고봉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사단과 같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사단 편에 서는 일이며, 신앙이지만 도리어 사탄 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의지와도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스데반의 집사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군사, 주의 군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코 비진리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비진리를 쫓는 것은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름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진리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진리로 충만해지는 일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험한 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영험한 무당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듯이 무당도 귀신에 충만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무당이 되었다가 해방된 어느 성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두는 아무 무당이나 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로 귀신에 충만해져야 작두를
작두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험한 무당이라 하여도 귀신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두를 타면은 큰일이 난답니다. 정말로 사람이 작두를 탈 수 있을까?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충만하면 작두를 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며 타고 난 후에 버선발에 칼자국만 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다못해 무당도 귀신에 충만해지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진리로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주게도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도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 성령께서 역사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소멸하는 데에 온 정신을 집중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만을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에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기에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